없어요. 그래서 우리 복음 가진 하나님 자녀들의 성도들이 꼭 알아야 될 것. 유대인들이 놓친 것이 뭐냐면요. 유대인들이 놓친 것이 우리는 어떤 우리가 이 세상의 모든 살아가면서 진단과 대처 방법 이제 이런 부분들을 사람들은 잘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를 어떻게 진단하고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하는 방법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런 상식 문제에 굉장히 몰두하고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5장 1절 2절에 보면요. 예수님께 이런 말합니다. 왜 당신의 제자들은 손을 씻지 않고 밥을 먹습니까? 그죠? 어떻게 보면 손을 씻지 않는 문제는 이제 그 위생에 관한 문제잖아요. 이 위생. 왜 손을 씻고 먹어야 되는데 당신의 제자들은 손을 씻지 않습니까? 하는 예수님께 대한 질문이에요. 그 당신들 제자들 잘못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구약이나 또 지금이나 마찬가지죠. 성도들의 전염병이라고 하는 이 문제는요. 지금 이 전염병 같은 것은 아마 지구 역사가 시작되는 이상 계속 전염병 문제는 일어날 거예요. 우리가 감기를 인플루엔자라고 그러거든요. 이게 이제 떠돌아다니는 균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런 감기도 균이 보통 태어나서 죽는 게 아무리 오래 살아도 한 3주뿐이 못 산대요. 예를 들어서 곰팡이 균이나 또 효소라든 이런 것도 균의 나이가 살을 준 나이가 한 3주 정도뿐이 되지 않는데요. 그러면은 여러분이 우리가 라또 같은 것도 이렇게 잘 띄워가지고 발효한 거잖아요. 이제 우리도 이제 저도 일본에서 사와 이렇게 해보면은 한 열흘만 지나도 라또가 그냥 팍 사가버려요. 이제 이렇게 찐액처럼 이런 것도 없어지고 맛도 이상하게 변해버리고 아무리 냉장 보관해도 그게 이제 균이 다 죽어버리니까 그야말로 이제 단백질이나 이런 건 남아있겠지. 원래 발효된 라또 균을 먹으려고 이제 발효를 시켰잖아요. 근데 그걸 한 열흘 정도 냉장 보관해도 다 없어져요. 그걸 많이 사면은요, 그냥 쓰레기가 돼버려요. 못 먹어요. 이제 그때 그 균이 살았을 때 먹어야 되잖아요. 근데 막 한 달치씩 이제 사보세요. 나중에 다 썩어가지고 먹지도 못해요. 그러니까 균이 살아있는, 이렇게 수명이 있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지금 코로나19에 대한 균, 오미크론 균, 이것도 계속 살아있는 게 아니고, 우리가 방송에 5일 격리, 일주일 격리, 이렇게 하는 이유는 그 균이 태어나갖고 활성화되고 남에게 전염시키는 그 기간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균도 늙어요. 늙을 때는 활동성이 없어. 그때는 남에게 전염이 잘 되지 않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예전에는 2주를 이렇게 격리 기간을 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이유가 완전히 소멸되는 시간, 활동하는 시간, 균이 이제 늙어가지고 활동을 못하는 시간, 완전히 죽는 시간, 이렇게 이제 우리나라나 전 세계 방역 당국에서 이제 균이 오래 사는 게 아니라 감기균도 마찬가지예요. 그죠? 모든 균들이 이런 전염병들이 이렇게 위생을 가까이 깨끗하게 하고 이러면은 굉장히 균을 이렇게 전염이 안 되도록 할 수 있는 그건 과학적인 근거예요. 우리 사람의 수명도 있듯이 균도 수명이 있어. 무한대로 오래 사는 게 아니고 또 이 균은 계속해서 이제 어떻게 돼요? 변이가 일어나요. 변종이라 그러잖아요. 변종. 근데 감기균도 계속해서 새로운 균들이 자꾸 생겨요. 그 균이 죽고 나면은 어떻게 해요?
또 다른 균이 또 그 균에서 변종된 게 또 계속 생기는 거예요. 그 변이가 일어나요. 그래서 코로나19도 옛날에 우한에서 발견된 그 코로나 균에서 지금까지 코로나 균은 굉장히 많은 변이가 일어났어요. 처음 그 우한에서 지금 오래됐잖아요. 2년 넘었잖아요. 그 균이 죽고 또 태어나고 죽고 태어나면서 이제 그 변이 전달되면서 그게 자꾸 이제 우한의 균은 없어요. 지금은 그 우한 바이러스는 없어지고 이제는 새로운 변종의 균이 있어서 뭐 또 거기에서 오미크론도 태어났다 뭐 여러 가지 말하잖아요. 그처럼 균은 한번 죽으면은 또 새로운 균들이 또 탄생을 해요. 변화된 게. 그래서 이제 우리 젊은이들이 요즘에 코로나 걸려갖고 고생을 많이 하는 이유가 우리가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은 그 변이가 되기 전에 많이 되기 전에 이제 우한 바이러스 변이가 많이 되기 전에 백신 주사를 맞아가지고 오히려 노인들이나 나이 든 분들이 이런 코로나라든지 이런데 잘 안 걸려요. 이 젊은이들이 많이 걸려요. 왜냐? 젊은이들은 그 주사를 늦게 맞췄어요. 변이가 많이 된 상태에서 이제 주사를 맞으니까 젊은이들이 고생을 지금 많이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 같은 나이 든 분들은요, 처음에는 뭐 60세 이상, 그때는 코로나가 변종이 많지 않아가지고 이제 빨리 그 약의 효과가 있었지만은 지금 이제 어떻게 해요? 이 수없이 죽고 또 태어난 뭐 어떻게 변화된지를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맞는 또 약을 또 개발해야 되는데 그럴 또 여유가 없잖아요. 그죠? 옛날에 개발된 그 약 갖고 계속 쓰니까 지금 유행하는 코로나19 균에 이렇게 약하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들이 이런 위생이라든지 전염병 문제 이런 것은 우리 인류 사이에 굉장히 고통을 주는 굉장히 이런 요소였어요. 모세시대 또 그랬고 수천 년 전부터 우리에게 이런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 전염병 이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우리가 고생을 많이 하고 여기에 많은 사람이 또 죽었어요. 전쟁에서 죽는 것보다 이런 바이러스로 인해 죽는 게 훨씬 더 많았어요. 그게 우리가 인류 사회가 앉는 것은 그 위생이라고 하는 이런 부분은 뭐 유대인들이 손을 씻고 밥을 먹어야 된다. 상식 같은데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죠? 상식 같은데 굉장히 중요한 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 버릴 게 하나도 없어요. 영적인 것만 필요한 게 아니라 굉장히 우리는 이런 상식도 필요하고 또 우리가 시간 약속 뭐 여러 가지 이런 것도 상식이잖아요. 그죠? 그 상식을 우리가 몰라서 못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그런 상식을 강조하기 위해서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이런 상식에 빠진 유대인들, 인류 사회가 가지고 있는 보편적 가치관이잖아. 이런 상식적인 것은. 이거는 모든 나라 사람이 이런 상식적인 것을 지키면은 자기에게 굉장한 복이 되고 이런 상식적인 것을 안 지키면 어떻게 해요? 오래 못 살아요. 질병도 많이 갖게 되고 또 고생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이거 상식도 지키면은 굉장히 축복이죠. 그죠? 상식을 지키는 사람이 나쁜 게 아니고 우리 교회 다니는 성도들도 상식을 지켜야 되겠죠. 그죠? 그럼 그 지키면 나한테 유익이 되고 복이 돼요. 또 제가 말한 이런 것도 이 과학적인 팩트잖아요. 이걸 우리가 적용하고 하면은 우리가 평상시에 코로나가 끝나도 우리가 손 씻기 하고 또 사람과의 이런 에티켓도 지키고 막 숟가락도 나눠 먹고 막 한 국물에 떠먹고 이런 것도 좀 우리도 지키고 각자 그릇에 이렇게 떠서 먹고 우리 이제 식당도 많이 바뀌었잖아요. 옛날처럼 음식 문화도 많이 바뀌었잖아요. 그 상식을 지키면 지킨 만큼 인간에게 어떻게 해요? 굉장히 유익해요. 그래서 코로나가 끝나도 이런 문제는
계속해서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 갈 때까지 이런 문제를 우리가 또 신경 써야 되고 해야 돼요. 그러나 우리가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이런 상식 때문에 오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또 우리에게 또 숙제인 거예요. 예수님은 이 세상에 뭐 위생 지키려고 예수님이 그렇게 오신 게 아니고,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이 육신적인 건강을 유지하는 이런 상식적인 것보다는 자아와 내면의 세계, 이걸 예수님은 보시는 거죠. 우리가 뭐든 그런 이거는 이런 상식은 불교인도 다른 모든 국민들이 공유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 믿는 것은 이런 육신적인 상식을 위해서 우리가 교회 다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믿는 것이 아니라, 마태복음 15장 19절 20절에 보면은 예수님은 우리 마음속에 있는 거, 예수님은 네 마음에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살인과 간음, 음란, 도둑질, 거짓 증언, 비방이니 이런 것들은 사람을 더럽히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그랬어요. 우리의 마음속에 나오는 거, 이거 이제 지난주도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옛날 시대는 유대인처럼 육신의 어떤 그 범죄를 해도 행위의 결과로만 갖고 따졌어. 그런데 이런 우리가 소크라테스라든지 이런 철학자들이, 하나님 믿는 철학자들이 사람이 범죄 있기 전에 마음의 상태가 중요하다. 그 사람이 고의성이 있는지, 그 사람의 생각이 어땠는지, 환경이 어땠는지, 범죄 유발하기 전, 범죄 일어나기 전 생각이 중요하다. 그 범죄 일어나기 전 생각을 갖고 우리가 잘잘못을 따져야지, 범죄만 갖고 사람을 재판해서 안 된다. 이것이 소크라테스가 생각의 세계, 내면의 세계, 이걸 철학적으로 얘기한 거예요. 그거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그죠? 그건 성경에서 나온 거예요. 사람이 살인을 했어. 그게 고의적인지 아니면은 평상시에 악한 마음을 많이 품다, 계획적인 살인인지 아니면은 그냥 뭐 어디 미끄러졌고 장난치다가 그냥 미끄러져서 죽었는데 똑같이 사람 죽였다고 그 사람을 죽일 것인가? 아니거든요. 성경에는 고의적인 것과 그런 내면 속에서 악한 마음을 품고 감정을 품어서 사람을 살인한 것과, 그렇지 않고 부지중에 어떤 일하다가 무슨 연장이 넘어져 갖고 죽었다든지 깔려 죽었다, 이런 고의성이 없는 것에 대해서는 살인이지만은 처벌을 어떻게 해요? 유예해야 된다. 이게 구약이나 신약이나 예수님은 마음의 상태를 예수님은 깊이 보시는 거잖아요. 그죠? 육신의 결과만 갖고 따지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상태. 내 마음과 생각이 어떤 상태에 놓여져 있는가. 그래서 우리가 그 헬라의 철학자들이나 소크라테스나 아리스토나 임마누엘 칸트나 이런 모든 그 철학자들이 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 믿는 사람이었어요. 성경 말씀을 믿는 사람이었어요. 만약에 그분들이 그런 정리를 안 했다면은 지금 우리 사회가 이렇게 좀 인권을 존중받는 사회가 안 됐을 거예요. 그분들의 영향을 통해서 사람이 어떤 고의성도 판단하고, 사람이 서로 뭐 재판에서 처벌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서로 화해하고 합의를 봐서 그 서로 마음을 풀고 위로하는, 그것이 서로 합의하고 이런 것들은 마음을 풀고 위로하는 과정 아니에요? 처벌하는 게 목적이 아니잖아요. 그죠? 마음의 상태를 어떻게 하면은 잘 이 사회와 같이 갈 수 있을까 하는 이 마음의 상태를 해서 우리가 서로 화해하는 제도도 있고, 또 서로 합의를 봐라. 더 교통사고가 나면은 고의성이 없는 그런 막 내가 저 사람을 일부러 치기 위해서 달린 것과 그렇지 않고 고의성이 없는 교통사고는 서로 합의를 해서 또 그런 결과에 대해서 서로 마음을 풀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하라. 그 우리나라 이런 법도 다 성경에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상식을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내면, 마음과 생각에 성령 충만받고 찬송하고 기도하며 은혜 받아서 내 마음의 상태를 항상 하나님 살려내는 그런 우리의 삶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이 가지고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영적인 사실을 알고 바르게 이해해야 되죠. 우리가 영적 사실을 어떻게 내가 바르게 이해하고 살 것인가? 이런 거. 오늘 성경 본문에 있는 말씀이잖아요. 마가복음 6장 3절에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사람이 인생의 판단의 기준, 사람들의 인생의 판단의 기준이 뭡니까? 예수님을 보고 이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그랬어요. 예수님의 형제들을 다 보니까 예수님이 훌륭한 분은 맞는데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부모 이렇게 육신의 어떤 형제들도 다 있고 또 이렇게 예수님이 똑똑하고 훌륭한 분은 맞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와 요셉이 결혼해가지고 예수님을 낳고 나서 계속해서 자식을 많이 낳았어요. 형들도 동생들도 놓고 그 후에 이제 딸들도 나오고 이렇게 누이와 막 가족들이 많았어요. 근데 다 옆에 있는데 어떻게 저 사람이 훌륭한 분은 맞지만은 하나님은 아니다. 이게 육신적인 판단이 인간의 기준인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요, 이 판단을 하는 거 보면 그 사람이 신앙을 알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 좀 많은 돈을 가지고 있다. 무조건 사람 훌륭해 보여요. 또 어떤 사람이 좋은 학벌을 갖고 있다. 무조건 좋은 눈빛으로 바라봐요. 어떻게 해서 저렇게 만약에 막 유학을 갔다 오고 훌륭한 분일까? 아주 부러운 눈빛으로 봐요. 그 부러운 눈빛으로 보면 어떻게 해요? 그 사람에게 잘못된 점이 안 보여요. 사랑하는 마음으로 딱 보는데 허물이 안 보이겠죠. 그죠? 안 보여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들은요, 육이 판단의 기준이 되면요, 우리는 판단의 공정성을 놓치게 되는 거예요. 어떤 것든지 그래요. 어떤 판단하는데 학력 보고 판단하고 어떤 막 인물 보고 판단하고 여자들도 그런 수사기관 하는 여자들도 그런 수사기관 분도 옛날에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 우리 칼 폭파범 김현이라고 있어요. 우리 랩런들 태어나기 전에 대한항공이 그 폭탄을 설치해 갖고 완전히 다 죽어버렸어요. 그런데 거기를 폭파한 범이었냐? 김현이라고 하는 그 여자가 그 폭탄을 설치해서 대한항공 그 여객기가 그 폭탄에 폭발해 갖고 다 죽었어요. 한 명도 없이 다 죽었고, 뭐 동해 바다에 떨어져 있는 비행기 그 조각, 그거 몇 조각 찾고 모든 걸 다 못했어요. 그런데 이제 그 김현이라는 사람은 시한폭탄을 처치했기 때문에 그 사람은 살아있어요. 살아있는데 그 사람이 설치한 건 다 죽었어요. 근데 그 김현이라는 여자를 수사했던 수사기관이 저한테 한 얘기예요. 근데 비행기를 폭파해서 간첩이 폭파했으면은 볼 것 없이 그거는 그때도 뭐 하여튼 200 몇십 명, 300 몇십 명이 죽었는데 당연히 그거는 볼 것 없이 사형 아니겠어요. 그죠? 간첩이면서 비행기를 폭파했다. 무슨 참작의 여지가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요, 이 사람이 수사하는데 모든 수사관들이 그랬대요. 죽이기 너무 아깝다. 예뻐서. 물론 TV에서 봐서도 그 여자가 예뻐요. 근데 가까이서 보니까 너무 예뻐서 이 사람 죽이기는 모두가 아깝다. 그래서 어떻게 지금까지 그분이 살아있어요. 안 죽였어요. 사람이요, 이쁜 사람이 범죄를 저지르려면은
처벌도 이게 사람이요. 못생긴 사람이 범죄했다. 이 사람도 못난게 하고 이렇게 가중처벌이 되고 이쁜 사람이 범죄하면은 형도 어떻게 해요? 감형이 돼요. 그분이 지금까지 살아있어요. 그 사람이 살아있는 이유는 아무도 설명을 못해. 우리나라 어떤 사람도 김현희가 지금 살아있다. 이걸 누가 설명할 수 있겠어요? 어떤 이유로 그 사람을 살게 하고 감옥에 안 보내고 또 경찰관 딱 이렇게 신변 보호해주면 지금까지 살려주느냐. 그 이유가 뭐냔 말이에요. 사람이요. 좋은 감정으로 사람을 보면요. 그 사람에게 약점이 보이지 않아요. 사랑하는 마음으로. 근데 사랑하지 않는 마음으로 딱 보면요. 전부 약점만 보이고 비난적인 건 미움만 보여요. 그래서 수사하는 사람도 법적으로, 법리적으로 해석해야 되잖아요. 지금 그 문제 갖고 누구도 어떻게 해요? 언론이나 뭐 이슈를 다는 거 좀 못 들어봤어요. 저렇게 이쁘고 정숙하고 정말 이렇게 꿈에도 만나보고 싶은 여인상. 정말 저런 여자하고 같이 살면 사람도 조용할 것 같고 그 사람 이미지가 그래요. 끝나고 인터넷에 그 사람 이를 김현희 쳐보세요. 사진 나올 거예요. 어떤 남자들이 봐도 저런 사람하고 한번 살아봤으면 너무 조용할 것 같고 교양 있을 것 같고 그러니까요. 이런 사람은요. 이 사람이 그 칼을 폭파하고도 살아낸 이유 누구도 내가 지금까지 언론에서 부당하다고 반론을 제기하는 거 나 기사 못 봤어요. 그게요. 그 우리가 사람들은요. 인간은요. 육신적인 모든 것들이 그걸 사랑하기 때문에 판단의 기준이 아까 돈 많다? 그걸 부러운 눈빛으로 보기 때문에 그 사람의 약점과 허물이 보여요. 저 사람 특별히 공부를 잘한다. 너무 공부 못한 게 한이 져가지고 공부 잘하는 사람들의 모든 행동은 다 이쁘게 보여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사람들은 그리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은요. 또 문제가 있어요. 종교 행위. 교회를 잘 다닌다. 헌금을 많이 한다. 교회 출석 잘한다. 또 헌금 많이 한다. 이렇게 그뿐만 아니라 막 헌금 많이 한다. 또 어때요? 봉사를 많이 남들보다 봉사를 많이 한다. 이러면요. 일단 그 사람은 이뻐 보여요. 뭐 신앙 뭐 그런 건 하나도 중요하잖아요. 야, 저 사람 봉사대장이야. 막. 헌금 얼마나 하는데. 그러면요. 모든 사람이 그 사람에게는 어떻게 해요? 딱 좋은 감정으로 봐요. 헌금 많이 하는 사람이 미움받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모든 사람이 다. 그래서 사람들 그러잖아. 목사님은 막 헌금 많이 하는 사람 이뻐해 주고 막 이렇게 이제 마음에 오해하는 사람 누구나 다 그래요. 헌금 많이 하는 사람 모두가 사랑해요. 교회 봉사하는 사람 모두가 사랑해요. 좋은 눈과 감정과 눈빛으로 봐요. 그리고 또 뭐요? 기도 많이 하는 사람. 교회 한 번도 안 빠진 사람 사랑해요. 늘 기도하는 사람 사랑해요. 근데요.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님이 그 이제 마가복음 6장 2절인 거잖아요. 해당해서 또 그 해당해서 예수님을 존경하는데 가르치는 모습이 있잖아요. 남들보다 교육을 잘하는 거. 예수님의 교육은 세상 사람이 가르치는 교육과 같지 않다고 해서 예수님을 존경했어요. 회당에 앉아서 예수님이 가르치는데 어떻게 저 사람 속에서 저런 말이 나올 수가 있냐. 저 목수의 아들 배운 것도 별로 없는데 우리가 듣도 보도 못한 참 너무나 감동적인 그런 교육을 하더라. 예수님에게 이런 좋은 교육에 대한 부러움 속에서 예수님을 이제 생각했잖아요. 그죠? 근데요, 이거 다 틀린 거예요.
우리가 판단하는 그거요. 정상이 아니에요. 우리가 판단하는 이 모든 것들이 정상이 아닌 것이야. 우리가 영적인 존재를 모르고 판단하는 거예요. 그 영적인 점 뭐예요? 사탄, 마귀, 귀신. 이런 것들은요, 육신의 성공과 아무 관계없이 그 사람에게 역사하는 부분이에요. 인물이 좋든 나쁘든 그 사람 속에 역사하는 부분이에요. 이런 사단, 마귀, 귀신의 역사를 못 보고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육신적인 매너가 좋거나 또 어떤 사람들이 어떤 품위가 있거나 격이 있으면요, 그 사람 하나님 안 믿어도 될 사람 같이 보여요. 그리고 뭐 술이나 먹고 함부로 행동, 제가 하나님 믿고 바르게 돼야 되는데, 우리가요, 지식인들과 사회적으로 모범적인 사람은 하나님 안 믿어도 되느냐는 말이에요. 그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부분을 못 봐서 그렇다. 성경에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 그랬고요, 모든 사람이 사단 마귀에게 갇혀 있고,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2절에 보면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관한 싸움이 아니고 이 사단 마귀와 영적 싸움에서 우리의 싸움이 시작된다고 그랬어요. 교회 다니면서 이 부분을 다 놓친단 말이죠. 우리는 상식에 머무는 신앙이 아니라 영적 싸움에서 승리해야 된다. 이걸 여러분 늘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대통령 선거를 하고 있지만은 저는 관심이에요. 뭐 대통령이 바르게 돼야지 나라가 잘 된다. 물론 젊은 분들은 저하고 생각이 다를 수 있겠죠. 저는요, 거기 기대심이 없어요. 그 제가 어제도 우리 그 최재영이 그 예전에 감사원장 하시던 분이 종로구에 이제 그 국회의원 출마했고 국회의원 당선이 됐어요. 그래서 예배를 드린다고 이제 그래가지고 이제 그 제가 어제 그 목사님이 몸이 엄청 아파가지고 막 이 어지럼증이 와서 운전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 이제 수요일 날 선거를 하고 목요일 날 이제 하는데, 이제 금요일 날 이제 그 사무실에서 국회의원 이제 됐으니까 처음 이제 업무하면서 예배 드린다 그래가지고 이제 목사님이 가신 거야. 그래 막 운전하기도 어려운데 갔다 오셨다고 그러더라고. 근데요, 그분도 교회 다녀요. 최재영 그분 아주 열심히 다녀요. 근데요, 우리가 교회 예배 가는 이유는 딱 한 가지요. 그 사람이 정확한 복음 이거 아느냐는 거예요. 그죠? 뭐 그 사람이 뭐 교회를 안 다녀서 가겠습니까? 그 사람이 섬기는 교회가 없겠습니까? 왜 그 사람이 예배 드려야 됩니까? 그것도 우리 황상무라고 KBS 지금 PD 하시는 그분이 이제 강원지사로 이제 이번에 출마한다고 이제 신문에 뉴스에 나왔더라고. 내가 보니까 이분이 또 우리 말씀운동하는 우리 다락방하는 가족이에요. 이번에 이제 뭐 당선자의 그 이런 특보를 하고 이렇게 했었는데, 우리가요, 이 관심이요, 강원지사에 관심 있는 게 아니라 이 사실을 모르는 이 땅의 종교 지도자. 우리가 내가 대통령 할 일이 있어요. 뭐 할 일이 있어요.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요, 틀린 관심 엄청 많아요. 그런 사람들, 훌륭하고 사회적인 지위가 있고 성공한 사람인데 이 문제를 모르고 있단 말이에요. 영적 싸움. 이 세상의 문제는 영적 문제인 거예요. 이걸 우리가 답을 주는 것이 우리의 신앙 아니겠어요? 그 우리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런 부분에, 그래서 여러분은 나쁜 습관 속에 이용하는 사단의 역사, 이런 것도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돼요. 우리 사회가요, 이런 분노와 감정을 표현하는 방법이 너무 파괴적으로 표현하는, 누구나 우리의 의사를 표현하는 데 있어서 내가 어떤 내 마음을 표현하는 방법이 너무나 서투러 있다는 거예요. 아마추어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기분이 나빠. 불질러 버려. 그 우리나라 사람들의 특색이요. 범죄를 하고 불지르는 것이 전 세계에서 제일 많대요. 사람을 죽이고도 불지르고 막 이렇게 화난다고 집에 불지르고. 근데요, 되게 뭐 이제 보험 들어놓고 불지르는지 모르는데 뭐 어떤 수사기관의 수사가 그 고의성을 잘 조사했는지는 모르겠어요. 내가 보험사 손해 많이 볼 것 같아. 우리나라 사람들이 물론 고의적으로 불질렀다고 안 그러겠죠. 무슨 홧김에 난로를 쳐갖고 불이 났다든지, 무슨 핑계를 대서 보험금 타먹었는지는 몰라도, 실제로 우리나라 사람들이 불지르는 거 있잖아요. 화나면 확 그냥 감정의 표현이 불지르는 거로 표현하는 거야. 이게요, 정상 아니에요. 꼭 그렇게 내가 화가 났을 때 그런 극단적인 방법으로 내 감정을 표현해야 될 이유가 뭐가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일본 사람들 화난다고 막 집에 확 불질러 버리고, 차에 불질러 버리고, 산에 불질러고, 그러겠어요? 그런 무책임한 행동이 사회적 비용이 얼마나 많이 들지 몰라요. 예. 이런 것들이 우리가 분노와 감정을 표현하는 방법. 여러분이 앞으로 결혼을 하고 살아가도 누구나 살다가 기분 나쁠 때가 있잖아요. 마음 상할 때가 있잖아요. 의견 좀. 그걸 내가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 지금부터 연습해야 돼요. 내 뜻도 풀고 상대방에게도 정말 좋은 방법으로 내 마음을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을 끊임없이 해야 돼요. 저와 같은 우리 세대들이 가지고 있는 거는 요만큼도 닮으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저를 닮아서도 안 되고, 우리 기성세대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분이 닮으면 안 돼요. 엄마, 아버지가 표현하는 그런 감정의 표현 갖고 살려면 결혼하지 말아요. 진짜 혼자 사는 게 낫다니까. 맨날 무슨 자기 의견을 표현하는데 너무 파괴적으로 감정을 표현해, 서로가. 그러니까 얼마나 그게 힘들어요. 그러려고 결혼한 거 아니잖아요. 내가 누구나 사람이 자기 의사와 충돌이 될 때 이런 표현 방법은요, 늘 우리가 어떤 술 먹고 막 행패 부린가 그런 것만 받고 나쁜 습관이라 그러면 안 돼요. 우리 일상에 일어나는 모든 것들이 이게 굉장히 사단이 좋아하는 파괴적이고 사회에 많은 비용을 지출하는 그런 것들이라. 이런 거 해결이 안 되면요, 우리 국가가 선진국도 될 수 없어요. 이런 우리의 마음, 이런 것들이 앞으로 우리가 기술 개발하고 막 어떤, 그래 갖고 우리가 잘 사는 거 아니에요. 결국 우리의 감정 표현, 이런 것들이 우리 국가의 미래가 되는 거예요. 뭐 공부해갖고 연구해갖고 무슨 기술 개발하고 물건 개발해갖고 우리가 앞으로 잘 산다. 그건 틀렸어. 이미 그 시기는 지났어요. 우리는 마음의 상태, 그런 각자가 어떤 표현력, 이런 것들을 우리가 서로 연구할 때 그게 나라 사랑하는 것이고 가정 사랑하는 것이고 그게 애국인 거예요. 남 비난하고 파괴적으로 말하고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가 이걸 해결하는 것이 우리 지금 세대들이 붙잡아야 될 일이에요. 나는 이건 엄청 중요하다고 봐요. 옛날 시대는 술 먹고 행패 부리고 이런 정도 나쁜 짓이라. 그죠? 옛날에는 오히려 더 아날로그 시대에 술 먹고 길거리에서 고성방가하고 길거리에 오줌 싸고 술 먹고 담배꽁초 함부로 버리고 그런 거는요, 껌이요. 지금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그런 기성세대들의 그런 나쁜 습관보다 이런 자기의 분노, 감정 표현을 이런 걸 잘 다듬지 않으면요, 훨씬 더 과거 세대보다 지금 세대가 어려움을 당해요.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는 굉장히 우리 교회 다니는 성도님들은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 이것이 개인에게도 모든 사람에게 고통을 주는 것이 되니까 항상 여러분들은 이 시대를 개혁해 나가는
그런 아주 선례가 돼야 돼요. 여러분 뉴스 보잖아요. 나는 꼭 저렇게 불질러서 자기 마음을 표현해야 되는 건가? 정말 너무나 나는 끔찍해요. 난 아무리 생각해도 정말 저거 지난주에 그 산불이 났잖아요. 울진에 산불이 났는데 헬기 80여 대가 불 끌려고 투입을 했어. 그 시간에 강릉 옥계에서 또 누가 불 질렀어. 어떻게 해요? 울진은 시골이고 저 옥계는 강릉 옆에 있어. 거기서 바람 불면 강릉 시내로 와. 그 헬기가 저 위로 다 올라갔어. 울진은 막 탈대로 타고 소방 인력이 분산이 되니까 뉴스를 보서 오늘 오전에 진압할 거라고 뉴스에 나오더라고. 전국에 80여 대가 동원되기 때문에 그건 뭐 순식간에 해결될 거라고. 3일이 지나도 해결이 안 돼. 그 시간에 누가 불을 질른 거야. 그 시간에.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나중에는 그 뭐 원자력 발전소가 또 거기 또 다 소방 헬기가 집중해 있으니까 본부를 못 건 거야. 근데 그 키로수가 탄 키로수가요 100km가 넘어. 여기서 우리 천안까지 가요 100km가 안 돼요. 여기서 천안까지가 그 거리를 다 태워버렸어요. 기가 막히죠, 그죠? 어떻게 그렇게 뭐 화난다고 불을 왜 질러? 뭔 이유로 그렇게 정신병이라고 불 지르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저 정신병이야. 그렇게 치부하면 안 돼요. 정신병이라고 다 그렇게 불 지르는 거 아니거든요. 저 귀신 들렸어. 우리가 그렇게 단정하면 안 돼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분노와 감정하는 표현하는 방법이 잘못됐기 때문에 그런 짓을 하는 거예요. 그걸 교육을 못했기 때문에. 내가 화났을 때 표현하는 거 다 뒤집고 막 다 끌어엎어버리고 집어 던지고 소리치고 이걸 어릴 때부터 교육을 못 시킨 결과가 그런 사회적 엄청난 어마어마한 천문학적 비용을 지불해 주는 거예요. 그게요. 우리는 교회들 그 귀신 들려서 마귀 들려서 그래. 미쳐서 그래. 미친 사람 불 지르는 거 봤어요? 안 질러요. 그런 근거도 없는 소리라고 해서 막 그렇게 끝내려고 그래요. 아닙니다. 그거는요. 우리 사회가, 국가가, 방송이 이런 부분을 다뤄야 돼요. 지금 미쳐서 그래. 정신 이상자야. 화가 나서 그랬어. 그렇게 넘어가니까 이 본질의 문제는 또 앞으로 이런 비슷한 사고는 또 일어날 거예요. 우리 국가가 일어나요. 말도 안 되는 사건을 가지고 전체가 힘들어지는 이런 문제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뭐든지 귀신 들렸으니까. 이게 면죄부를 주는 게 아니라니까요. 귀신 들려서 무슨 문제 일으켰으면은 다 그러면은 그 면죄부를 줘야 되냐 말이에요. 그럼 귀신 안 들린 사람, 모든 불신자 다 귀신 다 들렸어. 마귀 다 들렸어요. 아담의 자손, 복음 없는 모든 아담의 자손 다 마귀 자녀요. 착각하면 안 돼요. 마귀 들려서 하는 행동은 다 합리화해주고 그 사람에 다 용서해줘야 됩니까? 그게 저와 여러분이 놓치고 있는 부분이에요. 술주정뱅이 함부로 해도 술김에 했기 때문에 다 용서해줘야 됩니까? 절대로 안 해요. 가중처벌해야 돼요. 제가 얼마 전에 우리 교회 왔잖아요. 내가 경찰에 갔어요. 술 먹었다고 이렇게 하면 가중처벌해야 돼요. 그분이요.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찰관이 막 두 손을 모으고 막 어떻게 세상에 이럴 수가 있냐고. 경찰관들이 그래요. 내가 털 말했어요. 술 먹으면 난동 피우고 그렇게 해야 됩니까? 여기 입구에 그래요. 두 손을 모으고. 글쎄 말입니다. 정신 멀쩡한데 술 먹었다는 그 이유로 함부로 행동하고 예배를 방해하고. 정말 아니에요. 술 먹었다고 그렇게 해야 될 이유도 없고 그런 걸 용서해 줘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우리 사회는 술 먹고 범죄를 저지르면 감형을 해줘요. 술김에 그랬다. 술김에 그런 것은 가중처벌해 줘야 돼요. 그래야지 그 짓을 안 해요.
그리고 그 사람이 정말 그냥 길거리 나와서 제가 일단 경찰서 좀 가두라 그랬어. 벌금도 부과하고. 그 교육 방법을 하라. 그러니까 딱 이제 뭐 쓰니까 이 사람이 술 챙겨. 그럼 다 깼어? 차려다고. 꼼짝도 못해요. 그래서 내가 또 목사가 또 저걸 또 가두면 되겠어. 내 경찰하고 오늘 하면 용서해 주라고. 용서해 주고 보내주고 그러니까. 이 좋아 미치더라고. 멀쩡해요, 그거요. 그 정신 없는 척 한 거지. 그게 정신 다 있거든요. 그 내가 보내주고 앞으로 그러지 않나. 그렇게 약속하고 보내줬어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우리는 사람들은 분노와 감정 표현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이 말 잊으면 안 돼요. 누구한테든지 어떤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이걸 놓고 여러분 한번 기도 한번 해보시기 바래요. 나는 어떻게 표현하고 살고 어떻게 내 감정을 이렇게 전달하고 사는지를 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상대방 뭐 이상한 사람이라고 몰기 전에 그런 부분을 여러분이 늘 고민해 보셔서 우리 교회도 또 우리 사회도 아름답게 만들 수 있도록 여러분이 꼭 노력하셔야 돼요. 제가 지금 이런 부분은 제가 전문적인 자료를 갖고 얘기하는 거예요. 정신적인 연구도 제가 하고 또 의사들이 말하는 정신적인 분석도 하고 이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요, 너무나 비상식적으로 사회적 문제에 접근하는 거가 많아요. 너무 관대해요. 저 마귀 책임이니까 사람 책임 하나도 없다고 그러고, 그건 아니죠. 사람이요, 노력하고 하면은 얼마든지 그렇지 않아도 될 일을 파괴적으로 하는 게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인들은요, 정말 이런 부분을 노력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까지 말했지만은, 여러분은 이제 영적인 대처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다니면 사람 뭐가 좋아지고 이런 것들이 보여야 될 거 아니에요? 맨날 그 모양 그 때문에 누가 교회 다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 그러니까 이 한 일 반복된 거. 사람이 반복된 어려움을 당하고 사는 거 많거든요. 자, 그런 것들이 우리가 그런 반복된 노력을 어떻게 해야 돼요? 육신적인 노력을 해야죠. 육신적인 노력을 하고. 마귀가 들려서 나를 이렇게 어렵게 만들었어. 우리는 그 기본도 제가 영적인 걸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실수를 하거나 뭐 문제를 일으켰을 때 그 배후에 사단이 역사했다는 건 저는 부인하지 않아요. 그러나 사단이 역사했다 할지라도 육신적인 노력할 부분은 없는지를 찾아봐야 돼요. 우리가 자, 한 예를 우리가 인간관계 서로 싸움이 일어났어. 아니, 싸움을 했다는 것은 둘 다 성령의 역사에서 싸운 건 아니에요. 나는 100% 마귀가 역사에서 싸웠다고 믿어요. 그러나 싸운 것에 대해서 우리의 오늘 둘이 싸우면 마귀가 역사에서 싸웠으니까 우리는 마귀한테 모든 책임 다 지우고 그러면 나는 면죄부를 받고 그냥 그럴까? 우리는 기본적인 영적 싸움은 기본이고 그 다음에 육신적으로 노력할 부분을 또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되는 거죠. 내가 마음이 사단에 속았어. 그래서 격앙됐어. 기분이 나빴어. 그거는 우리가 인정하고 그 다음에 노력해야 될 부분은 뭐예요? 아까 육신적인 습관, 표현의 방법, 또 여러 가지 어떤 감정 전달 이런 부분은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죠? 이걸 우리가 두 가지를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너무 믿음이 좋아갖고 다 마귀 역사니까 그러면서 또 그 일이 또 벌어지네? 그럼 죽을 때까지 이제 그 일을 반복하고 살면서 살다 죽을 거예요. 이제 그걸 갖고 우리는 운명이라 그래. 운명. 반복된 실패 운명. 그래서 불신자 운명 못 바꿨네.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운명 바꿀 수 있다. 그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마이크가 안 되죠? 지금 마이크가 안 나오고 있는데.
마이크가 꺼졌어요. 영적 싸움을 싸우고. 그리고 이제 여러분은 어떻게 우리가 뭘 불신한 걸 보증해요. 이제 우리는 불신앙인데 여러분이 지나친 낙심, 염려, 또 이런 불안한 거 이런 것들과 우리가 싸워서 승리하는 그런 여러분이 되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제가 이 렘넌트 예배이기 때문에 조금 더 이런 부분을 여러분과 좀 그 앞으로 나누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 사회에 이런 우리 시대에 풀어가야 할 문제를 정말 합리적이면서도 과학적인 팩트가 맞는 우리가 접근해서 교회가 사회를 이끌어가는 주역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정말 이번 한 주간도 우리는 육신의 부분과 영적인 부분을 잘 분석, 판단해서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회복하는 한 주가 되게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